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도 어쩌면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에 대한 비유로 나왔고, 이와 같은 공간복음이었던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 마지막 종이라고 할까요? 그 종이 참 불성실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 다음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있었던 그 순간, 이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거죠. 삭개오의 이야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세례와 같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도 본받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 즉 삭개오가 변화된 이 순간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다면 구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삭개오가 변화된 순간에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즉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모든 이야기의 완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구원이 임했다 했으니 지금 그럼 우린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네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완결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1절에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그리고 나서 비유,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어쩌면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투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시 물리적으로 싸우는 그런 주먹다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참 많은 핍박과 많은 괴롭힘이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해 볼 것은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날에 교회를 가는데 나의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 그날 놀러 갑니다. 나도 그 자리에 끼고 싶은데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에 왔는데 친구들과의 우정은 소홀히 되는 어린아이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일까요? 직장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 희생을 강요하지 않나요? 너는 교회 다니니 착한 사람이니 이거 더해. 그리고 또한 시세 많은 직장 상사를 만난다면 주일날에 특근을 해야 하니 네가 해라. 교회?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나왔던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에 투쟁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릴 적부터 동화책의 마지막 줄을 사모하고 있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빨리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목격했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가 변화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왔겠구나.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기득권을 잡고 신앙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럴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 나라로 가면서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잠시 멀리 떠나는 거죠. 멀리 떠나는 동안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는 여기 없으니 너희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열심히 살아봐라 하면서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떠났을 때 떠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은 말합니다. 제가 한 개의 문화로 10개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 주인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개의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 왕위를 인정받고 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종은 10문화만큼은 아니지만 5개의 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종도 칭찬하면서 5개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행동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지막 종에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은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제가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주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한 문화라도 제대로 지켰으니 이것도 존중받아야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있는 주인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좀 똑같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존중해주지 않으니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악덕업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종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종은 주인님 당신은 엄한 사람이며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뜻은 다르게 생각하면 주인이 참 엄하고 좀 괴팍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두지 않는 것도 취하며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고 말할 정도로 주인은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주인은 마지막 종에 대해서 야, 차라리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럼 이자라도 나오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번 제가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지막 종의 행동은 그가 했던 그 행동보다, 이자 받는 행동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나왔는데 차라리 넌 이자라도 받아라 했다는 것은 이자를 받는 행동보다 너의 행동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 종은 혹시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19장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비유 속에서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예수님 되는 것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부류, 즉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었던 사람들이죠. 이것을 보며 예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삭개오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죠. 정확히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고 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각자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개의 문화씩을 받고 각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10개를 남길 때도 있고 5개를 남길 때도 있고 어쩌면 실패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다시 한 개의 문화를 주며 다시 시작해보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의 작은 노력은 의미 없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사람에게 마땅히 다스릴 것도 빼앗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그 주변에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힘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의 능력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개의 문화를 줬으니 물론 주님은 그걸 가지고 1000개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칭찬한 것은 네가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마지막 종에 대해서는 그 갖고 있던 것조차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5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귀인, 그리고 10개의 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5개의 문화를 남긴 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 그럼 마지막 사람은 누군고?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들도 있네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 원수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인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질책하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너희가 받았던 문화를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니? 오늘 비유 속에는 문화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 당시에 나왔던 화폐 가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받은 은혜를 수건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당장에 하나님 나라 빨리 와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지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작은 행동이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강력한 무기를 주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속상한 일도 많고 화가 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남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그만큼 지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힘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세상이 작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